안녕하십니까. 신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여행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 목요일 밤 자정이 넘는 한밤중에 재판의 절차가 무시된 불법 재판을 받게 되므로 순환의 어둠이 예루살렘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받은 재판, 금요일 새벽. 예수께서 받은 재판은 대속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피고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로 몸소 받은 재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재판 과정과 결정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고 재판에 임하였으며, 이 재판은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와 그 시행령인 미시나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불법 재판이었지만, 실제 재판의 재판장은 예수님, 피고인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총 6차례의 신문을 받으면서 주님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받은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이나 종교상의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었으며, 산헤드린에 대한 규율은 랍비들의 율법서인 미시나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을 판결할 때의 적합한 절차와 방침,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의무와 피고인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산헤드린에 의해 미시나에 규정된 재판 절차와 그 공정의 이상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재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재판의 사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소하기 위해 불법적인 증인을 세웠습니다. 법정은 산헤드린 내의 석조 건물인 반원형의 홀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가야바의 관저에서 열렸으며, 중대한 사건을 재판할 경우 재판관이 23명 이상이어야 함을 무시했습니다. 재판이 열려서는 안 되는 유월절 기간 중 그것도 한밤중에 열렸으며, 피고가 신문을 받을 때 그의 대답으로 인해 그의 죄가 결정될 만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겨 질문했으며, 유죄가 결정되기 전에 2번이나 폭력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불법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잠청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시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들의 정치적 협박에 굴복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하고 6월절 특사로 예수 대신 살인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원한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법정도 로마인의 법정도 정의를 행치 않았으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무모하고도 참을 수 없는 부당한 취급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과 부정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는 피고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셨으며 가슴이 터지도록 비극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희생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종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으며 이 모든 재판은 그 진행이나 결정이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불법적이며 불공정한 재판을 그대로 받으셨을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연약한 자들이 온갖 불법과 불공정으로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을 짓누렸으며 몸속 그 아픔과 억울함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이 불법과 불공정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우리는 사회나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불법이나 불공정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심판합니다. 마치 가야바나 빌라도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우리의 왕이냐?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삶 또한 주님을 심판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부인 금요일 새벽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야바 관저로 붙잡혀온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온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수제자 베드로, 두려움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지칭하며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우리는 재물 앞에서, 출세 앞에서 또는 명망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때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삶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드러내야 함에도 주님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혹 내가 불이익이라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경멸하며 맹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재물보다 명예보다 권력의 자리 아래에 놓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질 수 있을까? 비천하고 우둔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일까?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은 다를까?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이는 우리,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소리에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는 세상에서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돌아 나오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 반석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 반석 베드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 곧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송두리째 깨어지는 이런 순간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 교만한 자아가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금요일 오전 6시부터 9시.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예수님은 가죽 채찍에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모욕을 당하시고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시고 1마일 정도의 언덕길인 골고다 언덕을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며 주님을 쫓아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협박이 두려워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제력을 상실한 군중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죽에 나비나 쇳조각을 붙인 가죽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인의 채찍질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체험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등이 드러나게 하고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기둥에 묶고 팽팽하게 고정시키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의 등가죽이 벗겨지고 붉은 살점과 피가 사망으로 튀었습니다. 자기 정신을 잃지 않고 채찍에 견디어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를 희롱할 병사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또 갈대를 홀로서 잡게 하고 낡은 자색 외투를 외복으로 입히고 그를 왕과 예언자라고 놀리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험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로마인의 가죽 채찍에 갈기갈기 찢겨진 하나님의 상한 마음, 하나님의 정령 어린 실망과 분노,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의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과 눈물의 호소가 오케스트라처럼 조율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들고 걸어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사이에 줄곧 신문과 취조를 받아 피곤해 있었고 또 채찍에 맞은 심한 고통에 의해 기력이 약해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던 길에 넘어지셨습니다.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의 강요에 의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구레네는 옛 에디오피아로, 시몬은 검은 피부에 그 당시 천대받는 사람으로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했던 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피땀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준 여인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12해 혈류병을 앓던 여인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땀을 닦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며, 예수님의 흘리시는 피땀을 닦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이웃의 땀을 닦아주는 일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남기는 일인 것입니다. 멜 깁슨 주연의 영화 예수의 순환 The Passion of Christ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채찍 소리, 화면에 튀는 붉은 살점과 피, 어머니 마리의 울부짖음과 슬픔, 어둠을 뚫고 흘러내리는 관객들의 뜨거운 눈물이 화면을 빈틈없이 채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주님은 그 순간 무엇을 아파했을까?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에게는 더없는 아픔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을까? 그 길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는가? 아니면 그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모르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참을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었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집안에서 잠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어머니의 이야기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머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불길에 휩싸이는 자신의 고통보다는 불길에 휩싸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활활 타오르는 죄악의 세상에서 잠을 자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몸소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든 우리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 가야바 법정에서의 신문,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십자가의 순환,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가시관을 타고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우리의 허물을 가리웠고 창에 찔려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그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덮었으며 가죽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그 어깨와 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쏟으신 그 보혈이 골고다 해골들 위에 흘러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중에 잡혀 금요일 아침 6시까지 6번의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도착하시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해가 하늘 높이 솟아 있어야 할 때에 해가 빛을 발하는 대신에 땅 위에는 한밤중과 같이 어두움이 뒤덮었고 그 어두움은 3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7원.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의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forgive 곧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웃을 용서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acceptance 곧 이웃을 받아들이라.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예수를 저주했으나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관용을 베푸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문 앞에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마음속에 이웃을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은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종차별을 비난하면서 더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을 바라보며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속에는 서로 테이크 케어, 곧 서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사회에서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사랑의 식탁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돌보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곧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가슴에 되새기며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thirsty, 곧 갈급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갈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는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수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오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입니다. commit, 곧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탁하는 수많은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finished, 곧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마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라고 승리의 외침이 있을 때까지.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 주님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므로 우리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일까?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한유철 목사님의 저서 에레미야와 함께 울다의 본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늘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보고 싶은 마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먼다. 사랑하는 사람만 관련된 것들만 보이고 다른 것을 보이지 않는다. 누구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것을 본다면 다른 누구에게 눈길을 빼앗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다 등을 돌리는 성도들, 환난 때가 되면 잠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다. 하나님께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뒤통수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 우리의 앞모습이다. 주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혹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나서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일이나 또는 우리의 삶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 바라봅니다. 때로는 힐끔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힐끔 쳐다보는지를. 그리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던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쏟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눈물로 바라보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있는가? 가슴 저린 아픔과 눈물이 있는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것은 자신은 주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자. 그 고통과 눈물을 우리의 삶에 담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처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봅니다. 마음에 찔림과 깨달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찔림과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는 두 번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때 사랑하는 아내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저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선교지에서 만난 주님, 그리고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눈물에 대한 저의 간증을 보내드립니다. 이미 오래전 신학교 재학 중 신학교의 감사 예배에서 드린 간증이지만 오늘 일자로 다시 편집해 보내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1년 1월 말
시무장로로 초대교를 섬기던 저는 교회의 선교 비전 출입차, 선교위원인 두 분의 집사님과 함께 2주간 동남아의 태국과 미얀마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20여 년간 선교 사역하시는 양병화 선교사님과 함께 며칠간 태국의 선교 사역지와 개척교회 그리고 교육기관을 돌아보고 목요일 오후 비행기로 미얀마의 수도 양곤으로 향했습니다. 양곤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미얀마의 제2도시인 북쪽의 만다레이를 향해 비행기를 갈아탔고 만다레이에서 다시 자동차로 산골 좁은 길을 4시간쯤 달려가 그날 오후에 사마리안이라고 불리우는 시골 산골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약 재배의 중심지인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이 서로 국경을 접경하는 삼각지대로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센시병이라고 불리우는 나환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어 이중으로 철조망을 치고 군인들이 초소를 지키며 탈출하는 환자들을 사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나환자 집단 수용소를 조금 지나자 작은 촌락이 나타났습니다. 촌락이라기보다는 빈민굴 같은 보잘것없는 판자촌이었습니다. 그곳이 사마리안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이 거의 완치되어 간단한 약으로만 치료를 계속하는 음성 나환자와 태어날 때부터 전염되지 않은 나환자의 어린 자녀들이 선교사님의 도움 아래 현지 사역자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선교 사역지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받은 현지 사역자들과 그들을 돕는 음성 나환자 몇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양병화 선교사님은 오래간만에 만난 그들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며 때로는 가볍게 포옹도 하면서 만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전에 우리에게 귀뜸이 있어 염려할 것은 없다고 했지만 막상 소개를 받으며 음성 나환자들의 손을 잡았을 때는 솔직히 가슴이 섬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성 나환자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눈썹은 빠지고 코는 뭉클어져 거의 없었으며 손가락이나 얼굴 한쪽이 잘라져 나간 참혹하게 일그러진 얼굴에 온몸에 하얀 횟가루를 뒤집어 씌워놓은 모습은 양성 나환자와 다를 게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들의 뭉클어진 손을 잡으며 저는 단지 빨리 손을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한다고 특별히 준비한 빵과 걸쭉한 죽 같은 늦은 점심이 내 앞에 놓여졌지만 간단한 아침 식사에 점심을 놓쳐버려 무척 허기진 저도 그 음식에 전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내색도 없이 점심을 드시는 선교사님을 보아서 그나마 빵 조각에 잠시 손이 머물렀을 뿐 다른 음식이나 플라스틱 컵에 나온 음료수는 전혀 마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그날 저녁의 금요 찬양 예배는 평생 기억에 남는 저에게는 전혀 익숙치 않은 생소한 예배였습니다. 성인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찬양은 손가락이 잘려나간 두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얼굴과 몸에 뿌려진 횟가루를 날리며 참혹하게 일그러진 입술로 온 힘을 다해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현지인 3사람의 음성 나환자들이 양병화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베푼 후 양병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준비한 선물을 드리라고 말씀이 있었기에 앞으로 나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준비한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마지못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축하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번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손이 전부 뭉클어져 손가락은 하나도 없고 팔이 팔목에서 끊어져 있었으며 남아있는 팔목은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진물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 갑자기 저는 무서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덥석 안았기 때문입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은 찰나였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찰나에 저를 끌어안은 그 사람과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썹은 형체도 없이 떨어져 나갔고 한눈은 휑하니 눈구멍만 남았으며 코는 뭉클어지고 얼굴은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보기 흉한 남은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놀란 것은 그 찰나에 제가 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힘차게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에서 목 박힌 상처로 얼룩진 주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그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뭉클어진 두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그 일그러진 입술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뜨거운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가슴이 고통과 함께 저려왔습니다. 그 밤 가슴을 짓누르는 영혼의 아픔을 가슴 깊이 느끼며 저는 밤새도록 소리 없이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진솔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지난 60년 동안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친구를 이웃으로 두고 나눔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 나선 적이 있었는가? 교회를 섬기며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는가? 내 부끄러운 교만이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뼈저린 아픔의 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섬기며 어머니 성경반에서 젊은 어머니들에게 성경을 강의하던 저는 선교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의 남은 삶 동안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하던 중에 선교보다는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뉴욕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3년, 신학 석사 2년, 도합 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오후 4시쯤 일터를 떠나 뉴욕에서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강의를 들으며 틈나는 대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암기해야 하는 것은 60을 넘은 저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고 혹이나 밤 운전에 무슨 일이나 있을까 밤늦게 돌아오는 저를 홀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아내의 마음은 걱정과 초조함으로 얼룩진 5년이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없이 감사한 5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80년간 참 좋으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 때문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몸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는 앞으로의 남은 삶이 지난날의 생애보다 더 행복하고 복되리라 믿습니다. 아직 가난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가난을 사랑하려고 기도하며 불쌍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부족하지만 그들과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위로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움이 부족하고 소외된 친구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역사학 교수가 꿈이었던 저에게 주님은 뉴저지 초대교회 바이블 아카데미 강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를 격려해 주시며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 때문이라 생각하며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연약한 몸을 추스리며 말씀 사역을 계속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예수 부활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의원인 니고데모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을 위해 준비한 돌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그 무덤을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로마 병정들이 무거운 바퀴돌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열렸고 바위 돌 위에 앉은 천사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달려가는 여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소외된 자리로 초심의 자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갈아가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교감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고난과 아픔이 가득 찬 역사의 현장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 그곳은 주님의 아픔과 슬픔, 연민과 안타까움이 새겨진 삶의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오색 찬란한 네온 사인이 가득 찬 마나탄의 거리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 가난한 갈릴리로 나가 보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로 만든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칠한 무덤, 우리가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무덤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삼배로 만든 주님의 세마포는 폭이 1.05m, 길이 4.2m로 현재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의 성계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절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들이 유하는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제서야 주님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을 확인한 그들은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금 고난의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써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 일로 가득 차
굳은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보고 또 마음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내 주위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뜨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웃을 보면서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곧 내 이웃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절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숨을 죽이며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며 주님 스스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던 바로 그 생기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이나 울부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함이 성령 충만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다른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드러 후에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서신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고 바닷가로 나와보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잡은 고기는 모두 153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왼편 곧 광활한 욕망의 바다는 포기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는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앗술에 멸망한 것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을 바라보며 앗술로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세상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이란 말씀과 순종이 만나는 자리를 일컬음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자신의 피와 살을 쥐어짜는 기도로 우리 속 깊숙이 숨어있는 순종을 끌어내야 합니다.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과 피를 짜내는 순종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주님이 자신들에게 바라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생계를 위한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는 식탁이란 서로의 마음과 삶을 연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연합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 계십니까?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나눈 복된 식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디베라, 내 양을 먹이라. 디베라 곧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 그것은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웅장한 디베라 왕궁과 로마의 신상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세상의 재물과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깨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건 기쁨이 아니라 불안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마음속의 불안을 지우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그 말씀은 내가 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느냐는 물으심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기쁨이나 즐거울 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 아픔, 가난 속에서 모두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함께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양을 먹이라, 보스코, 치라, 포이마이노라는 말은 선한 목자에게 사용되는 말로 자신을 던지라, 자신을 희생하라 하는 의미이며 그를 그 길 곧 죄의 길에서 구해 길 밖으로 던지라는 말입니다. 소금과 양초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밝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가난한 이웃과 사랑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자,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아 함께 아픔을 나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교회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주님의 참된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배우게 하며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사는 참된 제자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하신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에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이란 웅장한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말함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며 환호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큰
작은 일 수많은 사역을 펼치며 교인들에게 정신없이 바쁜 교회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란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서둘러 한 사람을 찾는 것일까? 그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세워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그 한 사람의 참된 제자가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사역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가야바 법정, 하나님 모욕, 부서지는 반석, 베드로, 빌라도 법정, 로마에 대한 반역, 십자가 순환, 십자가상의 7원, 예수 부활, 빈 무덤, 엠마오 두 제자, 디베랴 내 양을 먹이라, 지상 명령, 감람산 승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후 제자들과 식사하는 곳은 디베랴 바닷가, 예수 당시의 유대 총독은 빌라도, 베드로의 처음 이름은 시몬, 예수 대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은 바라바, 예수께서 승천한 곳은 감람산,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은 고레네 시몬, 예수를 재판한 대제사장은 가야바,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를 무덤에 장사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골고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순서대로 찾아가 봅니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성전 청결, 가룟 유다의 배신,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께서 받은 재판, 베드로의 부인, 십자가의 순환, 부활하심, 지상명령, 승천하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초상화는 수많은 화가들에 의해 수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선포한 복음도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의 진리를 되찾아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고난 주간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 흔적 남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신약 파노라마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 강의를 수강하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출석부에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행지는 사도행전의 파노라마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